하늘을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그 주님의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다시 한번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인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과 다가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여잡고 나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주님 사랑을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주셔서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합리화하며 지은 죄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달 있을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섬기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해주신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많이 받고 적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꿈들이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물질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심을 통하여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진정한 인도자시오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선민의식에 근거하여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과 정직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길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였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의 손길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정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왔었던 유대의 전통을 지켜나가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주의 오실 길에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보기에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러 오는 메시아의 길을 회방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탄의 자녀들이다, 곧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리어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신앙은 뿌리가 도끼에 찍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자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곧 사랑과 정직, 정의를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기적인 삶을 돌이켜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이며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사랑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강하게 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 것이며 군인들은 받는 급료로 만족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탐심에 따라 자신의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었던 세리와 군인들로 하여금 동족을 향한 사랑과 정직성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과 정의로움의 대명사인 하나님을 닮아야 함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정직, 정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가 죄 용서의 세례가 이어지던 중, 선포가 이어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죄 용서의 세례를 받기 있던 중,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터벅터벅 그 현장으로 다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받으러 나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째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라, 내가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심오한 말씀이시지만 복음의 진수를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요한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장차 죄인이 질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와 주먹질과 죽음 그리고 지옥 심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대신 받아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아의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몸이 찢기시고 몸이 뚫리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대신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열린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에 현현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두고 정의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요약적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아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존재가 그런 분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배불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심판받고 고통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의미를 공증해 주시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도착해서 사탄의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문단에 그때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 있는 본문과 지금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뻐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문단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총 3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의 사명을 회방받기 위해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탄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따라 해주시네요. 그건 했는데 다시 한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사탄의 시험의 핵심적인 문구였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대답했던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사탄은 의심을 제시하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문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존재다, 이것을 대답했던 게 아주 잘 정의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의미를 증거해 주신 게 이 3번의 시험이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은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맞다면 이런 일을 해봐라, 이것으로 증명해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 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도 사탄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고 그 사탄의 미혹에 잘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이러길 기대하는데 사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유혹에 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해 줬던 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3가지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리와 성취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육체적 욕망과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을 이용해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육체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던 시험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40일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몹시 시장하고 육체가 피로했던 그 타이밍에 사탄은 그 각을 재고 나타나서 사람의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망을 근거로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는 제가 좀 강조하려고 넣었어요. 근데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던 거죠.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구 뭐였냐면 2가지 사항이었는데, 곧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동시에 허물려고 했었던 아주 콤비네이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죠. 베풀고 나눠주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 의식을 부추김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특권 의식을 부추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을 자신의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은근히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기쁨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방향을 은근히 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죠. 너를 위하여서 그 귀중한 것을 사용해라. 하나님께 받았었던 그 은사와 성령 충만 있잖아. 그거를 네 배고픈데 한번 활용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권능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성도들에게 다가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겠냐?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와 기적,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와 능력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지극히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분명한 기준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5개의 떡과 고작 2마리의 물고기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분이시죠. 그렇게 권능과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침에 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뒤지고 계십니다. 근데 아침을 먹기 위해서 내 기적과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뒤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평상시에 사역하실 때 무리를 걸으면서 사역하셨나요? 아니었죠. 배를 타고 사역했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은사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삶을 사냐? 왜 이런 궁핍함을 감당하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가장 부유해야지, 가장 충만함을 누려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는 존재다. 이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충만감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제가 너무 기뻤고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됐었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가족 여행을 잘 못 다녔었는데 어느 날 되게 큰 산이었는데 어떤 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큰 산을 가게 돼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가족이 이른 아침에 밥을 먹으면 보통 손님들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어떤 굉장히 허름하고 사람이 없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손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우리 들어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저는 처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등산을 마치고 아주 늦은 저녁에 밥을 먹으러 들어오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엄마 되게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식당이 사람들이 붐비게 되는 걸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석준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늘 함께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어디 가든지 복이 넘쳐나는 거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가정에서도 복이 넘쳐나는 거야. 너 봤잖아. 너는 이 말처럼 아브라함이 너는 이 땅에 보낸 나의 복의 근원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석전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줬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나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쫓아서 복 받으려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뿌려진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해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 그럼 우리 외식할 때 장사 안 되는 집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고 거기에 복이 넘쳐날 거 아니야. 우리 그 장사 안 되는 집 찾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직장과 가족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쫓아서 탐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마치 그랬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마치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자 근원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의 탐욕과 나의 복을 쫓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들과 자유를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욕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모든 복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의 근원을 끊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발길이 되고 손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손길과 발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와 같은 유혹을 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런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탁해 하려고 이러한 유혹을 했었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탄 향한 예수님의 응답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적 시선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떡으로부터 오는 이로움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시선이 육신의 정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과 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이 떡을 만들어라,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혼동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할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들은 이 땅의 만족을 구하기보다도 이 땅의 떡덩이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사탄은 말했죠. 그 은사와 능력들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구해라. 여러분, 물론 떡으로부터 오는 이로움과 육체적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나은 것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한 명의 목회자 자녀로서 그리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큰 위로와 자유함을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교수님도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여느 목회자 자녀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았대요. 교회가 반지하에 있는데 비가 오면은 이 예배실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 이 반지하에서 교회 겸 자기 집이었었는데 거기가 물을 맨날 푸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맨날 배를 골무며 살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이렇게 맨날 비 오면 물 새는 이런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자부심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늘 그 어린 마음에 그 자부심에 죄를 뿌리고 그 자부심을 짓밟는 존재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자기의 그 큰엄마였대요. 큰엄마가 부동산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굉장한 부를 갖고 있었고 기독교인이었지만 굉장히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앙인들을 굉장히 낮잡기 여기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리고 밥이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종이 오늘 보면 사탄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까?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서 그 봉투를 건네줬다는 거죠. 그 교수님이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진짜 사탄과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목회를 했는데 이런 목회 현장에서 저런 사탄과 같은 말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도 없냐? 얘기하는 저 말로 왜 시험 들게 할까? 굉장히 괴로웠고 자신의 정말 든든해 보였고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그 큰엄마 앞에서 너무 작아지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목회자 되시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다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했대요. 큰어머니 저도 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솔깃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숨겨둔 땅이 있었나? 저에게도 땅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동산을 좀 아니까 어디 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을 피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딱 얘기했던 거죠. 저는 여기 땅에서 이 땅에 땅은 별로 없는데요. 이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줬고 그때 그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치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땅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을 벌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또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듣는 제 입장에서도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시선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떡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사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이 모두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이 모두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됐어요. 다음으로 사탄은 두 번째로 강력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91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땅이 떨어지기 전에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 한번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보호받는지를 시험해보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미사역으로 잘 포장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과 같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지켜주실 만큼 전능한 분이 맞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나. 우리는 사탄의 말에 동조하고 종종 시시때때로 기회가 생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은 결국 사단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이었으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반응해주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기보다 믿는 방식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 나가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기회만 생긴다면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관계는 서로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는 관계가 아니라 믿고 신뢰해보는 관계입니다. 관계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해보는 만큼 약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강한 부분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지만 일말의 의처증이나 의버증과 같이 서로를 향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연인과의 관계 혹은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시험하고 확인해보는 관계보다도 더 완벽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런 믿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나 시험해보지 말고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확인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고 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두터운 관계, 신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험과 불신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자주 듣고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의 마음에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이 방학 시간에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예배가 있는 자리는 항상 꼭 갔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그 제 습관이 제 믿음을 굉장히 성장시켰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든지 유튜브든지 말씀을 많이 듣고 곱씹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양식이라 영의 양식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적 몸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잘 소화하면 생기가 얻으며 건강해지듯이 영적 생명의 믿음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곱씹고 마음에 간직할 때에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아서 어떤 예리한 것보다 강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판단을 말씀이 판단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내가 말씀을 잘 인용하고 말씀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죄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냉골이었던 몸이 녹아지며 이곳저곳 검정이 묻었었던 우리의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성경 읽기표를 잘 간직하시고 말씀 읽기를 결단할 뿐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잘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적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신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름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함으로 세상을 얻어라 이렇게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가능만 하다면 법을 악용하고 불법을 이용함으로써 죄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자기가 세상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제시해놓고 열어놓은 그 길은 가장 쉽고 빠른 길 같으나 실상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자녀들을 향해서 심판을 쌓아두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사탕 발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영광을 얻어 참될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가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각오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수망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수망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